사무엘이 고별 설교도 이미 끝났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한 적도 있었고, 또 사무엘은 그 다윗을 위하여 끝까지 축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을 하나님 손에 올려놓고,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그의 모든 이 땅에서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사명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명이 끝나는 날 모세도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아론도 그렇게 데려가셨고, 미리암도 데려가셨고, 사명이 끝나니까 엘리야도 데려가시고, 주님이 그 엘리사 앞에서 엘리야 그대로 걷어가신 그 사건 우리가 알죠?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슬피 웁니다. 그것은 한 노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등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인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 땅에서 자기들을 이끌어준 그 사무엘의 그런 분명한 진리의 말씀, 그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의롭고 선한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 이렇게 사무엘이 나는 내 살아 생전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만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나에게 죄다. 이걸 내가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언약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그 모든 그 언약도 다 지켰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호롤이 하나님께 따라갑니다. 그런데 라마가 바로 사무엘의 원래 그 이제 지역인데, 그가 그의 집에서 장사를 하게 되고, 다윗이 잠깐 그 이제 사무엘의 죽었다는 말을 듣지요. 그런데 다윗은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지금요 계속 다윗은 이쪽 광야에서 저쪽 광야로, 그러니까 광야 이 굴에서 저 굴로 그의 삶이 드러나지 못하고 숨겨지고,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사람들에게 눈에 띄면 안 되고, 이런 삶이에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제 함께 옵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한 사람도 그 마음에 화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부글부글한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교회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가 와요. 사실 이 속에 부글부글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나는 말한 것 같은데 저쪽에서 보면은 막 딴 사람 나한테 왜 그렇게 막 말했냐고 그러고, 왜 그러냐고 그러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고.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연약함을 볼 수 있으면 은혜예요. 제가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뭘 좀 부탁했어요. 목사님이 딱 거절을 해요. 목사님 그거 나 못해요. 딱 거절해요. 그래서 그래요 알았어요. 그럴 수 있지. 이제 나중에 할게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안 해도 돼. 그랬더니 아니요 할게요, 미안해요 하더니 문자를 막 보냈어요. 목사님 내 속에 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하면은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저렇고 이래요. 화는 내가 더 많아. 그걸 난 너무나 이해가 돼요. 이러고 이제 그런 대화를 서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천사들끼리 모인 건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24장에서는 다윗의 너무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와, 역시 다윗,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25장을 보면 다윗이 24장의 다윗 맞아?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또 다른 다윗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이 사람 다윗마저 그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다고 한 바로 다윗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다윗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렇게 말한 다윗도 그럴진데 우리도 어제의 은혜로운 모습을 오늘도 똑같이 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했죠. 좀 그렇게 똑같았으면 좋겠다. 어제 웃었으면 오늘도 웃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일양 미쁘신 주님을 닮아서 항상 똑같은 모습이 되지를 못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아우, 다윗도 그랬구나.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안 그런가? 우리는 더 하지. 그래 여러분 더 할 수 있어.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또다시 엎어지고 넘어졌을 때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또다시 일어나자. 다시 저 사람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 또 용서해 주자. 또 이해를 하자.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낀다면 여기에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 25장에 있는 제2의 다윗, 25장에 있는 제3의 다윗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24장에서는요. 다윗이요. 사울 왕이 자기가 있는 동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의 그 600명의 사람 중에서 막 칼을 서로 내미는 거예요. 이 칼 갖다가 죽이라고. 아이고 이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냐고. 단칼에 이거는 죽을 수 있다고 하면서 전부 칼을 주고 자기들이 또 가겠다고 또 야단을 내서 그냥 그 동굴 안이 아무튼 간에 소리 없이 시끌벅적한 거예요. 내가 가서 죽이겠다 뭐 이렇게. 다윗이 그 칼을 잡고 가서는 옷자락을 베죠. 근데 옷자락 베고 난 다음에도 크게 찔려가지고 또 그렇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이 임금님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 작은 것 가지고도 참 안타까워하고 속쓰리하고 참 속이 시끌시끌하고 해서 막 그렇게 회개하면서 사울 왕에게 그러나 나는 벼룩 아닙니까? 죽은 개와 같지 않습니까? 나를 뭘 잡으려고 그러십니까? 임금님, 나는 임금님을 해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임금님이 이 안에 들어오셨지만 보십시오. 옷자락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임금님의 것을 내가 옷자락을 빌 만큼 저는 임금님과 같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임금님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님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너무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주 경지에 올라갔어요.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야 역시 다윗은 참 대단하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은 통치권이 넘겨진 거라고 그 말씀을 드렸죠. 예, 통치권이 그 옷은요 그 어떤 권세, 능력 이런 걸 말하는데 이 통치권이 넘겨졌고 그런데요.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사시대가 끝났다는 소리예요. 사사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왕정시대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왕정시대는 이미 사울이 왕인데 왕정시대 아닙니까? 그래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과도기적인 왕이고 내릴 왕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왕권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바로 그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하면서 뭘 하시냐면 다윗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세우시는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여기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 죽음에 라는 말은 이제 사사시대 끝이야. 왕정시대로 들어가. 왕정시대에 그 이미 사사시대 끝 무렵에 사울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를 내렸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사울 아니야.
그리고 다윗이야 라고 했는데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윗은 준비 작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 가운데로 이제 들여보낸 거죠. 그래서 다윗이요, 그 마온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 거예요. 600명 데리고 갈 자리가 없어요. 사무엘조차 죽었으니 이제 사울 왕이 얼마나 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윗에게 네가 나보다 낫다,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 내 후손을 부탁한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다 말을 했지만 순식간에 바뀌거든요. 수없이 바뀌는 사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고 너를 축복한다면 이런 말 다 했어도요, 그 말을 그냥 믿는다면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도 수없이 바뀌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그냥 믿고 아유 뭐 괜찮다고 그랬어, 그냥 우리는 그 근처로 가도 돼, 아유 우리는 그 백성들과 같이 있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600명의 생명이 다윗에게 있지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다윗이 바란 광야로 또다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여기 갈멜이라는 건 갈멜산이 아니고 이거는 유다 지역에 있는 갈멜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 마온 광야가 있고요. 근데 그 마온에서 엄청난 부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에요. 나발이라고 하는 말은 바보라는 뜻이에요. 어리석다, 바보다. 근데 이거 아마 이게 어떤 부모가 자녀를 바보, 야 너 바보야 이렇게 부르지는 않을 거고 별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리석은 자, 또 바보 이런 말인데 거기 근데 이 사람이요 아주 힘이 부한 거예요. 부자예요. 그리고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이게 뭐 100마리, 200마리 아니고요. 엄청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다. 양털을 깎았다. 3,000마리나 모두 4,000마리의 그런 털들을 깎을 때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추수나 마찬가지예요. 예, 농사 짓는 분들이 가장 기쁜 날이 이제 추수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추수하는 것처럼 양을 키우면서 양 새끼 날 때도 좋고 하지만 양털을 깎는 것이 저들에게 있어서는 큰 추수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때는요 과부라든가 고아라든가 나그네라든가 또뭐 이런 사람들을 실컷 먹이고 나누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그런 어떠한 그냥 평범한 그런 어떤 생활이에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양털을 깎는다 이런 대단한 그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다윗이 알고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이 남자가요 참 유다 지파의 갈렙 족속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윗도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의 그 2세의 아들이죠. 서로 다 알아요. 그런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요. 골리앗을 죽였죠. 전쟁마다 나가서 이겼죠. 이게 아주 유명해요. 근데요, 이 사람은 어떠냐면 왜 바보일까? 이 3,000마리나 가진 사람이 머리가 뒤떨어져서 바보일까? 아니요, 여러분. 2% 부족해서 바보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바보인 그 어리석은 자인 이유는 완고해서예요. 고집이 세고 완고한 자를 어리석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다 좋은데 고집이 세. 그럼 그게
어리석은 자가 되기가 쉬운 거죠. 우리 자신의 그 고집을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뭐 이런 고집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건 아닌 거예요. 나는 한 번 마음이 뒤틀어지면 나는 그냥 그 사람은 끝이야. 주님이 어리석다고 그래요. 너 어리석도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 어리석은 자 되지 맙시다. 뭐냐면 이 사람이요 그 완고해요. 아주 고집이 세요. 행실이 악해요. 그러니까 악한 행실을 하면 그는 어리석은 자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그 행실이 악한 자가 바보예요. 갈렙 족속이었죠. 근데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양털 깎는다는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이 나라의 그 목축업하는 사람들에게서 양털 깎는다는 거는 다들 오 축하 이렇게 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양털 깎는다니까는 이제 그때까지 다윗의 사람들이 이 나발의 양떼 염소떼를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도움을 좀 청해야 되겠다. 왜냐면 다윗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죠. 다윗이 조금 전에도 죽을 뻔하다가 그 동굴에서 이제 겨우 살아났잖아요. 근데 살아났다 했더니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큰 스트레스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바란광야로 가자. 그러니까 바란광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엔게디에서 또 바란으로 이렇게 좀 온 거예요. 자, 이렇게 왔는데 거기서 나발의 양떼가 워낙 많다 보니 이걸 이제 돌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은 아주 남쪽이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침략받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른 나라, 그러니까 블레셋이나 이런 데로부터 침략받지 못하도록 다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러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이럴 땐 당연히 먹을 것도 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때 이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지금요 다윗이 그 10명의 소년, 그러니까 소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10살, 15살, 20살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이들이 하여튼 좀 그래도 좀 힘있고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10명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갈멜로 가서 나발에게 말을 해라. 내 이름으로. 다윗이 내 이름으로 말을 해라고. 사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모실 때는 뭐예요? 차기 왕이에요. 너는 지금 왕으로서 내가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말을 하는 것은요, 나발은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신세를 졌어요, 다윗에게. 그런데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평강하라. 너는 평강하라. 지금 그 나발이 평강하지요. 아주 평안해요. 근데 평안한 것은 왜 평안한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고, 아내가 지혜로워. 아내가 모든 일을 이 완고하고 이렇게 고집스럽고 또 악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막 행하는 자, 그 악한 자를 아내가 앞으로 덮고 뒤로 덮고 해가면서 지혜롭게 일을 행하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윗의 사람들이 4,000명이나 4,000마리나 되는 양떼 염소떼들을 보호하고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평안해요.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아주 이게 축복을 이제 막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 돌봐준 거예요.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그러니까 다윗이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아들 같은 저에게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것은요 상식적이고 예의가 바른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의 무리를 보호하고 지켜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청하는 것, 그 시대에 이런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9절에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사람 나발이 다윗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인 줄도 알잖아.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라고 하면 친척이란 말이야 전부 다. 그런데 자기는 갈렙의 족속이고 다윗은 이새의 아들인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자기 주인에게서부터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 임금에게서부터 도망 나와서 도망 다니는 다윗이잖아. 이렇게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울 임금이 그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처럼 똑같이 나발도 다윗을 볼 때 사울이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4장에서의 다윗은요 사울 임금에게 분노를 안 하죠. 아주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도 끝까지 분노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여 하면서 엎드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인정하고 이렇게 다윗이요 백보양보를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나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거 아니야? 다윗이 바로 그 인간 아니야? 사울에게서부터 사울 임금으로부터 떠나온 그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내가 내 떡, 내 양털 이러면서 그 자기의 것이라고 막 주장을 하면서 다윗과 그들이 손이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그 나발이 참 미련한 거죠. 알아보지도 않고 그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어떻게 별일 없니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양들을 치니까 행여나 와서 누가 와서 끌어가거나 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알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베풀어준 선의와 그런 어떤 보호와 정말 자기를 도와준 바로 그런 모든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큰 소리 땅땅 치는 거예요. 부자는 큰 소리를 쳐요 저렇게. 그래서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 내 양털 이거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내 저들에게 주겠느냐. 아주 망신을 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갔던 10명에 주면 이제 그것을 또 나누어 먹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한 거였죠. 그랬는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나발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나라의 어떠한 그런 침략도 보호해줄 정도라면 얼마나 강력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해서 보내면 그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리라라고 하는 게 안 보입니까? 뻔하지. 그 생각 못 하는 거예요. 당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 종들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그들은 빙산의 일각이야.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빙산이 들어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전했더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200명은 이제 거기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거기 지키라고 그러고 400명은 데려갔죠. 자, 여러분, 이 나발이 이제 큰일 났죠. 다윗이 나발에게는 왜 이렇게 화를 낼까? 그 사울의 모습이 나발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나발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나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윗의 생명이 막 위험하고 600명의 생명이 위험하게 한 자는 사울인가요? 나발인가요? 사울이죠.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막 적대 감정을 갖고 덤비고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런데 나발에 대해서는 적대 감정을 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요. 큰 골리앗도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큰 시험에는 이겨요. 왜 그런가 하면 큰 시험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100% 의지해요. 하나님 옆에 골리앗을 치러 갈 때도 하나님을 막 의지하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사울을 만날 때도 항상 긴장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막 이렇게 바라보고 따르고 매달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작은 시험이에요. 그 나발은 사울에 비하면 작아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 먹을 걸 안 줬지. 근데 이게 사울은요, 이렇게 큰 사울의 시험이 올 때는 그 시험을 이겼어요. 다윗이 아주 멋있게 믿음의 사람답게. 그런데 작은 사울 같은 나발에게는 졌어요. 자기의 그런 막 인간의 막 불 같은 화가 막 올라오고 막 이렇게 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큰 사울, 그런 큰 시험을 갖다 주는 사울에 있어서는요, 사울을 막 기대하고 사울에게 막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긴장하고 어찌하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나 이렇게 했지만 나발 앞에 갈 때는 기대를 했어요. 먹을 걸 줄 것이다. 그 10명을 보내고. 근데 그 기대가 이제 무너지죠. 근데 사울은요, 다윗의 자존심은 밟지 않아요. 죽이려고만 했지 다윗의 자존심은 밟지 않아요. 근데 나발은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자존심을 여지없이 밟아버려요. 자존심이 팍 상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발에 대해서는 그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칼 차라 이래가지고 400명 일어나라 이래요. 사실 이제 다윗에게는요, 그 사울 임금과의 이런 그 관계 속에서는 말했다시피 항상 긴장 상태예요. 그리고 또 사울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임금하고의 어떠한 잘못된 관계를 맺으면 백성들과도 그러니까 자기 나라적인 대적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최대한 그가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잘 넘어갔지만 지금 다윗은 그 한 번에 엄청난 그런 사울과의 관계를 잘 해결을 하고
다 사무엘이 죽고, 그런데 자기는 6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날마다 때마다 먹여야 돼. 다 먹을 것이 없어. 이런 어떤 상황이요. 다윗에게는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큰 사건에서 이겼다고 해서 작은 사건마다 다 이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회개하고 참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이제 뭐냐면 교회를 짓고 그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렸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 뭐 이 말 저 말 할 것도 없어.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날마다 이러면서 주님이 그걸 다 이제 넘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런 상황을 주님이 다 이렇게 진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뭐하고. 근데 이제 그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이렇게 쌓인 거를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가족 중에서 어떤 상황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걸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저보다 훨씬 윗분인데 제가 막 덤볐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마음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강아지가 법무서인 줄 모르고 제가 막 함부로 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씩씩거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돌아보니까 내가 미쳤었나 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그런 하극상을 벌였지? 그리고 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이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큰 싸움,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그 나름대로의 그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 근데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면 저를 사울에게 이 사람들이 넘기겠습니까? 넘긴다. 아이고 빨리 도망가야 되겠구나. 막 도망가고 하는 그 다윗의 모든 삶이, 거기다가 자기 사람이 많이 오고, 근데 그 온다는 사람들이 대단히 그렇게 삶 속에서 아니라 패배자들만 다 모였어. 그 가운데 성경이 안 나와서 그렇지 얼마나 시끌시끌했겠어요. 그 남자들끼리 뭐 하기만 하면은 너 옥상으로 올라와 막 이런 자들이 꽤 있었을 거란 말이야.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떤 상황이 막 되고 대치되고, 또 먹을 것 가지고도 부족해서 항상 그런 어떤 상황이 있고, 이럴 때 다윗이요 굉장히 이렇게 큰 사건을 만났을 때는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갔는데, 이제 나발이 이렇게 자존심을 탁 밟아버리는 이 작은 사건 속에서는 그 사건뿐 아니라 그의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육신의 것이 그냥 튀어나와 버렸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이전에 저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다윗이 왜 이렇게 잘못한 게 많어? 이렇게 제가 왜냐면 우리는 이전에 위인전을 읽으면 그 위인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잘한 것만 엄청나게 많아. 세종대왕 이런 거 읽거나 이순신 이런 거 읽으면 다 어쩌면 인간도 아니야. 좋은 것만 나오지 그가 어떤 잘못했거나 실수했거나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와요. 그게 젖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왜 이래? 내가 아는 다윗 맞나?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 이거 어떻게 이런 데 합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의 범죄를 하고,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정말 아주 요만하게 됐어. 제가 요만하게 돼서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저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제가 막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잘 안 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하극상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분노가 되겠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을 생각할 때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부끄럽고 또 그것이 항상 기억해요. 그거를. 그래서 누군가가 이전에 누군가 아유 저분이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래서 아마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야 이런 말할 때 저는 그런 것을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무슨 그렇다고 해서 뭐 그래? 이렇게 제가 이해성이 적었어요. 그런데 제가 겪고 나니까 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가 아니다. 그것으로 인한 어떠한 그 연약함이 그에게 덮치고 그럴 때 이분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럴 거야. 아이고 얼마나 없으면 그렇게 써. 뭐 하겠어. 아니, 없는 건 없는 거고 욕하는 건 다르잖아.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아 이게 연결될 수 있다. 아 이게 그의 상황이 우리가 안 돼봐서 그렇지. 그의 상황 속에서라면 그가 받은 바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 그 어려운 어떤 상황,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꽉 찼어 그게. 자기가 견디고 버티는 게 꽉 찼는데 거기에 조그만 거야. 요만한 거 하나가 더 올라갔어. 그 사건. 이게 그까짓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까짓 거 가지고 왜 이래? 라고 하지만 더 이상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야. 그러니까 이게 왔을 때 거기서 그냥 팍 터지는 거야. 때로 꽉 찼는데 짐 하나를 조금을 이렇게 덜어줬어. 그럴 때 이 사람이 깔딱깔딱 죽을까 말까 하는데 딱 요거 별것 아닌데 그 짐을 좀 덜어주면 거기서 휴 하면서 또 위로를 받고 감사하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그때 그것을 내가 잊지 못하겠다 그러고 이런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별거 아닌데 아니 왜 그거 가지고 자꾸 그러세요? 아니 그 얘기 그만하세요. 그거 별거 아닌데요. 그거 별거 아닌데 이분에게는 그 견디다 못해 쓰러질 지경이 됐는데 그때 바로 도움의 손길이 있었었던 거죠. 그러면 그것이 다른 때는 그보다 더 큰 저 사람은 예전에 막 나 이만큼 도와줬는데 이 사람은 쬐끔 도와줬는데 이 사람을 막 너무 고맙다고 그래. 이 사람 막 이만큼 도와줬는데 고마워. 근데 그냥 그런데 이때는 이거 없어도 내가 더 많아. 그때는 고맙긴 하지만 하여튼 고마워 이랬지만 이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때 바로 이제 손 내밀어 줬을 때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따르고 밤새도록 내가 생각한다고 해도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의 삶이 있어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의 삶이 우리를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또 거기서 우리가 벽을 만나기도 하고 거기서 나의 미약하고 어리석음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때 그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게 돼요. 인정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아 저분도 아마 그런가 보다 이해할 수 있고 그를 덮어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절간처럼 그 산속에 들어서 혼자 하나님을 믿고 나는 믿음으로 나는 충만하도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밥 먹어야지 살아요. 금식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항상 금식하고 안 먹고는 못 살아요. 모든 것이 다 필요해요. 내가 아무런 것도 안 하고 내가 있었어도 밤 지나면 아침 되면 어떻게 해요? 세수도 해야 되고 양치도 해야 돼요. 근데 밤새도록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래도요 인간은 놔두면 냄새나게 돼 있어요. 씻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냥 오로지 내가 하나님과 나만 독대하고 1대1로 내가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그런 너무 그런 인생의 고달픔 속에서 입이 열리지도 않고 또 모든 것에 연약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우리가 또 붙들고 살고, 내 주변의 인간들은 왜 다 이렇게 생겼냐 도대체, 다 이렇게 세모꼴이냐 도대체,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시는 과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0명이 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아주 그 중에서 성공자, 아주 대단히 존경받는 자, 또 무엇에 아주 그렇게 많이 좀 가진 자가 있어서 베풀 수 있는 자, 이게 다 빚졌어. 빚진 자들만 왔대. 원통한 자들만 왔대. 환난당한 자들만 왔대. 그러니 얼마나 그 안에서도 다윗이 모든 문제가 다 다윗에게 가져오지 않았겠어요? 아유 저기 대장 여기 얘가 세상에 얘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얘 죽여야 돼요. 얘는 내쫓아야 돼요. 뭐 이러면서 버글버글 맨날 이런 속에 있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또 어렵네. 여러 가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 속에 분노가 이렇게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치가 않구나. 이것을 문제의 원인을 내게서 찾을 수 있다면 회복이 빨라요. 그때부터 회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원인은 다 이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때문에 내가 이게 뭐하는 짓이야 도대체, 이러면 여러분 회복이 어려워요. 다 틀렸어. 다 얘는 틀렸고 얘는 가야 되고 얘는 말도 안 되고 얘는 아주 그냥 말하면 안 돼 얘는. 여러분 전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우리는 회복을 어디서 회복을 하겠습니까? 다윗이요, 이 작은 이런 문제 속에서 크게 분노하고, 그렇지만 이 분노한 것을 이제 가르쳐 준 자가 누구냐면 아비가일이에요. 이런 엄청난 이 분노가 폭발을 해가지고 가자, 저것들 가만 안 놔둬 내가, 이러고서는 가자 하고 400명을 막 끌고 정말 막 아주 노도와 같이 성난 파도와 같이 막 가지만, 그때 이제 아비가일이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는 와서 다윗에게 그러죠. 다음에는 당신이 이 땅의 영도자, 지도자, 사실 뭐야? 왕이 될 텐데 손에 피 묻히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 쓰실 분이신데 하면서, 아유 우리 남편 나발이잖아요. 나발이 아예 들으셨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 괴념하지 마세요. 이래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요 그걸 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 어리석은 말, 그 말도 안 되는 말, 그 나발 같이 말을 할 때 그 나발들을 김나발, 뭐 이나발, 박나발, 나발이 많어. 그 나발이 말하는 걸 다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그게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하면은 힘들고 못 살아요. 그 나발이 막 말을 할 때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 말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나발이 이렇게 말한 거 그거를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급한 대로 이렇게 먹을 걸 가져왔으니 이걸 받으시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나발이 다윗의 정체성을 딱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다윗이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나발의 말에 무슨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시냐. 우리가 비중을 둬야 될 말이 있고 비중을 안 둬야 될 말이 있어요. 또 이 말을 듣고 무조건 간에 누가 말하면 다 나발이야. 아이고 저기 아무개 나발이야. 그 나발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 나를 키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나발이 있단 말이에요. 나발의 말을 들을 때 또 내 속에도 나발이 있어. 내 속에도. 그래서 나도 막 나발처럼 막 그렇게 말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시는 눈을 보지 않고 지금 이렇게 잘못된 관점으로 보면 나발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 정말 다윗이 분노한 것은 사울은 어떻게 뭘 하다 죽이려고 그러고 뭐 안 죽이겠다고 그러고 또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했어도 사울 앞에서는 다윗은요 끝까지 사울을 이렇게 잘 인정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발에게는 겁없이 막 이게 튀어나오는 걸 봐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의 가장 연약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내가 함부로 하는 바로 이 모습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원하심으로만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세상의 모든 건 지나가고 또 지나가지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오늘 내가 나발이 될 때도 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발이 돼가지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발이 돼서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그 나발을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누가 또 이제 이런 걸 들었다 해서 누가에게 아이고 나발이야 나발 이러시면 또 안 되고 또 안다고 해서 나중에 그분 알면 얼마나 기맥혀요. 그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주고 그를 또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모든 어떠한 나발의 어떤 말에서 묶이지 말고 자유하고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